하나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할을 그저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또 영 분별하고 방언만 하고 너무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은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첫째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두 번째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사역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 사역,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 이 세 가지 사역은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세 가지 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령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와 체험과 경험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첫 경험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 자들이 성령님을 처음 만나는 첫 경험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처음 믿을 때에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은 죄악 세상의 모형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을 지냅니다. 그 가운데 요셉이 30년간 이제 총조식 때문에 그때는 노예가 아니었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400년간 그들은 종살이 합니다. 노예살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시고 그를 애굽으로 파송하십니다. 모세의 사명, 히브리 민족을 구출하여 광야로 인도하여내는 사명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모세가 애굽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히브리 민족은 영원히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타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악성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이 귀중한 사실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과 동시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첫 경험,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나타난 회개의 열매가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를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심 이래.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자, 모세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빠르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이루어져요.
3일 만에 다메섹에서 출애굽하자 3일 만에 아나니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을 처음 경험하고 눈에 비늘 떨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성령이 내주는. 네. 문제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지만은 문제는 우리 영 속에는 죄악성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불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감정 가지고 온갖 죄를 다 범합니다. 성령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데도 우리는 죄가 있어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말입니다.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포악하고 이런 행실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욕설자라고 말입니다. 예. 우리 영 속에는 죄가 뿌리박혀 있다는 사실 아직은요. 예.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니 우리 마음의 행실과 더 나아가 우리 육과 영 속에 마귀의 성질이 죄성이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범죄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는 원죄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원죄가 의인되었다. 하나님의 생명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라고 말하는데 착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령 세례 받으라고 집회를 열어요. 막 방언받고 예언하면 성세 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러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큰 에러죠. 요한복음 3:6절의 말씀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영이니.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성령께서 우리 영 속에 들어간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요. 영 속에. 만약 성령님 우리 영 속에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합일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의, 부정, 부패, 거짓말, 수군수군, 악감정, 미움, 시기 이런 걸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이건 성령 우리 안에 영에 들어 합일되시면 성령의 능력이 나가야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하면서 성령이 영 안에 들어왔다 하면서도 우리는 거짓말합니다. 온갖 이간질합니다. 시기합니다. 욕설합니다. 포악합니다. 아집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죄악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도요. 우리가요. 영과 육의 죄악성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영 안에 죄악성이 뿌리박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완전 타락, 전적 부패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 영의 성소 안에 마음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기관.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 안에 합일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이걸 바르게 우리가 정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안에요. 혼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적 기능. 뭐가 있느냐? 감정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정이 있습니다. 또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이 마음에.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뭐예요? 우리 양심이 밝아지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게 됩니다.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이 밝아진 것입니까? 내 지식으로요? 경험으로? 아닙니다. 구원이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이건 어둠이다. 이건 나쁜 일이다. 이러면서 이게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사람들은 먼저 외적인 행실이 변화가 됩니다. 술 좋아하던 사람들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술을 끊게 되는 거예요. 술은 나쁜 것이다. 먹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또 도박 좋아하던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도박을 끊게 됩니다. 싸우고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제 그치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 마음 부분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처음 나타나심이라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라 말합니다. 성령의 첫 경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빈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체와 영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영에는 공간이 없어요. 육체도 텅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요. 꽉 메워져 있습니다. 우리 몸 육체를 보세요. 간이나 췌장이나 신장이나 아니면 모든 꽉 차 있지. 빈 공간이 없어요. 마음에만 빈 공간이 있습니다. 마음에만.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래서 우리 허파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간장에 들어온 홍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마음에만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마음에 꽉 채워지는 그러한 경험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지성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확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의지는요, 결단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벽 예배 안 빠져야지, 오늘부터 나도 이렇게 해야지,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감정은 느끼는 게 감정이에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단하지만 이 감정은 느끼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은 주일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오늘 이제 철저히 살아야지 하면서 집에 와서 화 한 번 내면은 금방 식어버리는 게 감정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광야길, 세상의 영적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충만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는 성도가 우리가 세상에 걸어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건강, 재물, 의식주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부지런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순간만이라도 없어 안 될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매 시간 매 순간 분초마다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과외 성도가 출애굽에서 구원받고 익은 열매가 되기까지 성령의 사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그리고 나와서 이 모세 인도 받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요단강 입구까지 모세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역사는 광야길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들은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사울,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 다 강하게 역사했던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 예시를 본다면은 출애굽에서 광야를 40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강하게 이끌어갔습니까? 출애굽할 때 10대 재앙으로 구원받아 기쁘고 방언을 하고 병 고침 받고 또 이제 은혜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또 홍해 통과할 때도 무리바 생수를 마실 때에도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할 때도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그리고 70, 60만 명이 죽어갈 때 자 깨어질 때도 모든 일을 모세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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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따라가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그 순간 주에 앉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말입니다. 담대해지고 말입니다. 자신감이 있고. 그러나 그 순간에 지나가면 또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이것이 광야 성도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풍성히 받고 성령 충만히 받고 나가서 담대, 이제 주에 앉고 사는 걸 살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또 한 번 우리가 누굴 미워하고 아니면 거짓하고 이런 마음 먹으면 이제 우리는 또 범죄. 이게 광야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성령 충만은 순간순간의 충만이에요. 일시적인 충만입니다.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가 훈련받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영적 훈련 장소입니다. 이 광야에서 깨어져야 할 게 뭡니까? 우리 자아입니다. 내 자아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아중심, 깨어져야 환경이 다 우리가 이제 이게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언제 경험해야 됩니까? 사람이 중욕적으로 살아가면 점점 이제 붙어버립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요. 죄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누구 때문에 핑계가 되면 자아가 덜 깨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거예요.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이게 핑계하면 아직은 내 자아가 덜 깨진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사랑이 부족하고 용서가 부족하고 절제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회개하면은 이건 자아가 깨어지는 모습이에요. 이러면서 깨닫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돌이킬 때에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먼저 내 자신의 성찰을 요구하십니다. 내 자신의 성찰을 하나님은 먼저 요구하셔요. 안 도와주셔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일이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라고 깨닫고 뉘우칠 때에 이때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내가 고쳐야 할 자가 60만 가지 이상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마음이 결단이 나옵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면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운 데 계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음 죄를 범할 때까지 이제 성령이 충만하죠. 그 기간은. 또 다른 데를 범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또 죄인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양심이 최고로 밝아지는 것이에요. 충만하면 내 양심이 밝아져요. 그래서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이거 맞지 않은 말이죠. 성령 충만은 맞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병을 고치고 능력이 나가고 귀신 축사가 나가고 말입니다. 이제 안전병 일으키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내가 예수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고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곳 내게 주노니 곧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할 때에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 뛰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지 은사 충만은 없어요. 또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깨달아집니다. 지성이 확 열립니다. 지성이. 지금 말씀 충만은 없어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은사는 나타나는 것이지 충만한 것이 없어요. 안 맞는 말이에요. 복음성가를 이게 잘못 만들었어요. 또 성령 충만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을 위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의 능력에 의해서 뭘 받아먹고 이름 내고 챙기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경험하는 성령 충만은 광야 성도와 다릅니다. 생명의 능력이 손끝, 발끝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육체의 역사하는 죄의 세력이 마음 안에 악심을 품도록 죄악의 법칙이 들어오려 하는데 영 속에 합일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그것을 쳐내고 밀어낸다는 사실이에요. 광야 성도들은 성령이 우리 마음이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광야길을 이끌어가듯이 마음의 역사하는 게 성령의 이제 충만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의 충만은 영 속에 합일되어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엄청난 거죠. 세 번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은사 받으면 성령 세례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투시를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는 광야 연단 과정 가운데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령 세례는 반드시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받아 마치고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날 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법칙이고 역사인 거예요.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경험하고 사도 이제 그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하기를 이런 그리스도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이 우리 영속에 나타나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에게는 특징이 주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어제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는 예수 믿고 능력받아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은사도 이제 행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다 주를 버릴 때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게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또 부인합니다. 가로되 나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또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3번 부인합니다. 하고 부인하니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마음 부분에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마음 부분에 멀리 은혜 받을 때는 뭐든 다 같은데 그 위급한 순간 주어지면 불리한 순간 주어지면 나는 예수 모른다고 예수님만 모른다고 그분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해요. 베드로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운데 올라가고 주님과 함께 죽음을 당하고 그런데 그런 죽음 앞에서 두려웠고 떨덜 떨었고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광야길에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11사도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십자가에 아니면 각자의 순교의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영과 육속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십자가 밑에서 죽음이 다 도망했던 그들 사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의 영 속에 합일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들을 이끌어갔던 것이, 이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예요. 네. 마음 부분의 성령 역사는, 성령 충만은, 이것은 언제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속에 합일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역사는 그들을, 사도를 다 순교일로 이끌어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입니다. 성령 세례, 영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되는 것이 성령 세례인 것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욕설합니까? 아니 미워합니까? 할 수 왜 하나님의 생명에 합일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는 오늘 한국교회가 방언만 받아도 성령 세례 받았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발휘해야 할 것은 방언 받을 때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 마치게 될 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물 세례는 광야길 동안 계속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지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 물 세례 받는 거예요. 계속 이 과정을 다 끝내고 마지막 순간에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주십니다. 마귀의 성질인 죄성이 뿌리 뽑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그러한 육신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의 성례법이 영과 육체 속에 감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이에요. 기도원의 모습은 있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겁니다.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 믿을 때, 우리 구원받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거예요. 처음 내가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무슨 또 성령 받아요? 바르게 표현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표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나 성령이 내주할 때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기름 부음 없습니다. 광야길에 걸어가면 성령 순간순간 충만할 때, 순간순간 충만을 경험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광야 연단 과정을 마다 마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인 것이에요. 로마서 5장 3절로 5절을 보면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 소망을 다 천국 들어갈 소망이 다 이루어진 자들에게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이제 경험이 주어진 자들에게 말이며, 천국에 들어간 경험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과의 연단을 통과를 다 끝마친 자들이 주어집니다. 죄와 정의의 문제가 다 해결된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험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음이, 이게 생명수 폭주입니다. 성령의 폭주예요. 그게 환난이나 인내나 연단이나 소망을 이루기까지 이 과정에서는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다 받아 마치고 천국 들어갈 소망이 다 확보된 자들, 구원이 확보된 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능력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소망을 다 이룬 자들에게, 성령 세례 받은 자들에게 나타난 경험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을 이제 시험한 분들은 신비한 능력이 이마로부터 와서 배꼽으로부터 온몸에 퍼져나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장시아인 허슨 테일러는 양자극물이 하나님 그 생명이죠. 그 사람 그렇게 폭주가 밀려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사역에는 세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첫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 우리가 광야 연단 받는 과정 순간순간 체험하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세례, 죄가 뿌리 뽑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는 성령의 세례, 이 세 가지 일을 한 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은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세례 받는 일,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세 가지 우리 안에 역사를 사역을 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처음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신 성령의 충만한 경험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나가는 마지막 다 마치고 총 들어간 소망이 이루어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아버지 성령의 세례, 이것을 우리가 아버지여 이제 경험하게 하시고 반드시 이 과정을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매 시간 분초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